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로 누리고 거침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축복 대신방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죠.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는 언제 다리가 펴져서 저 사람들과 함께 저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까?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사모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운명이 바꾸어져 버렸어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모하는 자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안전병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필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안전뱅이가 이 한 사람뿐일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신방 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옥토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 있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내게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는데 햇볕이 나니까 그냥 시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말라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오면 그만 시험할란에 자빠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뭡니까? 염려 근심이 많고 재물에 욕심이 많고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가시밭 마음이라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아무리 말씀 심어도 열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돌밭이라도 돌을 골라내면 옥토가 됩니다. 길가밭이라도 갈아엎어서 걸음을 주면 옥토가 됩니다. 가시밭이라도 가치를 걷어내고 불질러버리고 그 밭을 가꾸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그래서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 싹 다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은 한없이 원없이 거침없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거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 이 성전미문의 이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신방 보낸 거예요. 그 신방을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하시는 주님을 꼭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의 권세로 동일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으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동일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딱 얻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 과거 문제 끝.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 잡고부터는 염려 걱정이 없어요. 뭐 기도 제목은 있죠.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내버려야 돼요. 답을 못 내면은 자꾸 내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자꾸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고 두 번째로 내려놔야 될 것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육으로 살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발 가지고 육의 눈발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끝으로만 자꾸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오늘 우리 예배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육을 앞세우지 말고 영혼을 앞세우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육신의 자랑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오직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우리가 잡게 됩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래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밥 먹고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대요. 전도 선교 때문에 주님은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대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업장이 천막 만드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사업장이 되고 로마서 16장의 복을 받잖아요. 루디아가 자주 장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따리 장사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루디아의 집이, 그 사업장이 오늘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오늘의 유럽 교회를 세우는데 최고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복음화에 들어가 버리면은 세계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는 세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25 우리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5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계속 결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빨리 내버려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어요. 쓰레기를 붙들고 있으면 파리들이 날라오고요, 벌레들이 끼어요. 쓰레기를 붙들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안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기도를 회복시키고 전도를 회복시키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 회복시키고, 그게 갱신입니다. 25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25 감사가 나와요. 응답 25 2023년도에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몽땅 응답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팔에 우리 지난번에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네팔에 대해서 우리 이현선 집사님이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80%래요. 나는 우리 한국에 만신이 있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이 귀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팔에는 3억 8천이라고 하네요. 인도보다 더 많아요, 귀신이. 그 뭐 살아있는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어린 여자를 갖다가 여신으로 또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네팔에 지진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주재앙이 계속되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요.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 그게 100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비밀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기 선거를 놓고 여러분이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시고 거기에 3억 8천 귀신을 결박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새언약 신학교입니다. 새언약 신학교에 5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네팔은 중국의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는데 네팔에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인도의 접경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네팔이. 그래서 이 네팔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를 끼고 있는 나라가 네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팔이 일어났다. 중국 복음화, 인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복음화 되면은 세계 복음화는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에 다 생명 걸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까지 이런 봉투를 다 써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적게 거두는 것이 30배라 그랬어요. 세상 것은 부도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심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와 뭡니까? 교회 소식. 여러분 이게 시간표예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못 맞추면요 응답을 못 받아요.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놔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놔도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은 실제로 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들으세요가 아니라 듣게 됩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은. 강단 메시지 매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거기에 맨 위에 올려놨잖아요. 항상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주보 가져다니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개인이 응답받아요. 만남에 응답받아요. 가정에 응답받아요. 사업에 응답받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뭡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예배 후에는 여러분이 조금 빨리 가면 뭐합니까? 1분 포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은혜가 배가가 되고 세 사람이 포럼했다. 3배의 응답받는 거예요. 5명이 포럼했다. 5배의 응답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삼중 언약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길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 성령님이 대신방을 오셔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2장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3장입니다. 3장은 바로 대신방의 축복이 실제로 치유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신방으로 절대 불가능한 안전뱅이가 절대 가능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면서 안전뱅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한 푼 주세요, 2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질 봉사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 봉사 아무리 해도 안전병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날마다 안전병이를 업어놓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또 성전 미문의 장소도 잘 잡았어요.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아무리 육신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물질 봉사 많이 해도 안전병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무슨 봉사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봉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봉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오늘 또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사라질 지어다.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전에 이 고속도로를,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 옆에 이렇게 팻말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그걸 읽으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몽땅 회복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 김숙자 전사님이 중보기도 대장님이세요. 대장님이 기도 제목 탁 올리면은 그게 우리 회원들이 몇 명 안 되더만요. 우리 성도들 다 초청하세요. 다 중보기도 해야지요, 뭐.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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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24 기도하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요, 결국은 제자들처럼 아주 초라하게 됩니다. 기도 실패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기도 실패자의 모습은 초라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받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 실패 제자의 모습과 기도 성공 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실패자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라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기뻐 뛰며 찬송하며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갔어. 꿈에도 그리던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배의 소중성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숨어서 예배 드립니다. 찬송도 큰 소리로 못합니다. 기도도 큰 소리 못합니다. 숨어서 들길 가봐서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에 누워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최고의 축복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안전뱅이 신앙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는 것이 안전뱅이 신앙이요. 수요 예배 못 오는 사람 수요 예배 안전뱅이, 금요 예배 못 오는 사람 금요 예배 안전뱅이. 물론 교회 못 오셔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비대면이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 기도 시간에 일어난 기적, 기도 시간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 시간에 불말불병거가 동원되고, 기도 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몇 날이고 몇 년이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신방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를 축복하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백문일답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만사일답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돈 많은데도 망해가잖아요. 세상 거 다 가졌는데도 비참하게 지옥 가잖아요. 예수 한 분 몰라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도끼로 5명을 죽인 사람인데 그야말로 도끼로 이마가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고백했어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살인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요,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 상관 집에 가서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상관 집에 그 당시에 라디오가 귀했죠. 옛날이니까. 라디오가 없어졌대요. 그래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기는 라디오 그거 안 가져갔는데 네가 가져갔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영창까지 갔어요. 그 감옥에서 일을 가는 거죠. 내가 나가면 저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밤에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밤에 자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안 그랬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신문을 딱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람 이사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사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고백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는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그래서 감옥에서 2,000명을 전도하고 갔어요. 2,000명을 복음 전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 행장에 사형 집행할 때에 나에게 찬송 하나 부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 부르고 내가 이 찬송 부를 때 가장 행복할 때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할 때에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다 부르는 중에 행복한 얼굴로 사실 사형 집행하는 날은요. 그 집행장에 가기를 가면서 오줌 싸고 똥 싼대요. 갈지자를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끌려가는데 얼굴이 벌써 사색이 돼서 온대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찬양 부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는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복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을 응답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받을 응답을 미리 그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 되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방 오실 때마다 큰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했고요. 18장에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 준다 그러면 자식이 없어. 10년이 지나버렸어. 사라의 갱수가 끊어지고 뭐 이제 아이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방 와가지고 사람 셋이 걸어와요. 그래서 사람 셋이 웬 손님이 오는가 하고 막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소도 잡고 막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신방 오는 그분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천사 둘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분이 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한이 이르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라는 문 뒤에서 그걸 듣고 웃었어요. 아니 내가 좀 나이가 몇 살인데 갱수도 끊어지고 뭐 어떻게 애를 낳는 건다는 거야? 막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그러죠. 네 웃었잖아.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창세기 21장 그 말씀대로 사라를 근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얻은 거요. 할렐루야. 또 한 분은 하나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지미도 고상하셔.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해가지고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순종하잖아요. 이삭도 순종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나와요. 들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삭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받은 복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보다 100배나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보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부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배울 수가 있고요. 모세에게 신방을 해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피제사, 피언약 잡아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80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멍해 있는 사람한테는 신방 오지도 않아요. 그럼 신방해봐도 소용도 없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신방하시잖아요. 피제사, 피의 예배를 드려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신방을 받고 노인 모세가 청춘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이 되고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번 신방 제대로 받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인 모세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신약에 고넬료의 신방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저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종인 줄 알고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시켜놨잖아요. 고넬료처럼 겸손히 무릎 꿇는 자, 최고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신방을 가장 귀하게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신방했잖아요. 저 시골 목동이 신방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왕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 번 신방받고 난 이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방이 그런 신방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믿음,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 그런 믿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미래는 지금 각인된 것으로 결정된다. 미래는 지금 기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말씀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요. 그 지나간 것을 발판 삼고 지금 누려야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미리 땡겨서 미리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누리면 내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그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해만 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요. 더 큰 문제 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삶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포로 마시고 우리 구역별로 포로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에게 메시지하고 오늘의 말씀 전하고 그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은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고 메시지를 잠깐 전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어머님 참 좋아하시고 어머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회하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 그게 구역입니다. 3인 1조 기도팀이요 캠프팀입니다. 우리 구역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자꾸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은 구역이 소속이 없어요. 13군데 구역을 전부 다 우리 사역자들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으면 같이 가서 구역 예배도 드려주고 힘을 주고 관심 가져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최고로 누리는, 거침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예수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대신방을 하게 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묘자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 놀라운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최고의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오늘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는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결단하게 하시고, 전도를 회복하는 결단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결단하게 하시고, 사모늘을 누리는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